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날이 된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희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가 그냥 배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죠.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 구원의 날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에 그날의 그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경건한 아버지거든요. 그 노아의 신앙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짐승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요 방주로 그 짐승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때 칸을 막아서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노아는 큰 짐승은 큰 짐승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작은 짐승들은 또 작은 짐승들의 보금자리로 인도하고 또 새들의 보금자리로 인도하고 이렇게 방주 안에서 짐승들을 인도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했어요.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아무렇게나 짐짝을 밀어넣듯이 밀어넣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밀어넣다가 죽어버리면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리고 2월 17일, 날짜가 정확하죠. 2월 17일에 이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땅에 있는 그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강이고 바다고 호수고 지하수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로 쏟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은 아주 특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40일 또는 40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40일이건 또는 40년이건 이건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반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40년을 광야에서 준비시켰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보낸 점탐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또 40년입니다. 이렇게 이 40은 고난과 시련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은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장마철 되면 비가 쏟아질 때요,
몇 시간 만에 아주 물바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로 산에 이 산들이 쓸려 내려가 버리기도 하고요. 집이 잠겨 버리기도 합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 부었는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요, 이게 바다가 되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거든요. 하늘 위에 있는 이 물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기운들을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차단해 주어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 그 모든 물들이 쏟아져서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땅에 비가 쏟아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곧 그날에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온 땅의 물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주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에서는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가 오는데 좀 세게 오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 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그래도 이 비가 멈추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방주에서 수없이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방주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후회했을까요? 방주 안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거든요.
120년이 걸렸어요. 아마 사람들이요, 이 방주를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있는데 이 방주가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놀리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주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누가 제일 후회할까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황하고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걸, 내가 정직하게 살 걸,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걸, 사랑하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날에는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식간에 그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비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방주는 물 위로 올라가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아질수록 방주는 땅에서 또 올라갑니다. 물이 많아질수록 심판은 커지고 있는데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졌어요. 물이 더 많아졌 만큼 방주가 높아져서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물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영화롭게 높임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제는 천하의 높은 산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어도요, 물에 잠기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제일 높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도 다 잠겨버리고 그 위로 물이 15규빗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규빗은 7m예요. 우리 본당의 높이가 7m거든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물이 우리 교회 본당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높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곳으로 사람이 올라가도요, 노아는 그보다 7m나 더 올라갔던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였던 겁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과 노아의 차이는 7m입니다. 그런데 그 7m는요, 심판과 구원의 차이였던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멸망과 생명의 차이였던 거예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란 이야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바다와 땅 밑에서 터졌던 이 물과 하늘의 그 창문에서 쏟아져 내렸던 이 물들이 전부 땅에 모여가지고 가장 높은 산을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150일 동안 이 땅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로 온 땅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되었는데 노아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방주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표현을 빌린다면 노아는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실 때 그 문이 정말 작아가지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문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항상 적었어요. 소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승부는요,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승부는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넓은 길로 가면서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가면은요, 그날은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승부는요, 그날에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결단하세요. 내가 가정의 노아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방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